사무엘상 3장 10절부터죠. 21절까지. 10절, 21절. 3장 10절, 21절.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늘에서부터 그의 수라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또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방법은 언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고 말씀, 그 다음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셨죠. 사람들이 직접 귀로도 말씀을 듣고 눈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셨죠.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을 택하실 때는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듣게 하시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여 성전에서 주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 의미가 뭐냐?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 또 장차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가, 인간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을 알 수 있고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 얻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건 우리가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네 번째 부르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언제나 주여 제가 종인데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그때까지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말씀하시지를 않아. 정말 우리는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네요. 나타나서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니까요. 거기에. 임하셨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로에 친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성소에 임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겁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뭐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뭐 변하지 않죠.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뇨? 엔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요. 말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엔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음. 당연하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세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사무엘아 하고 4번이나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사랑도 갖고 계시고요. 이름을 아시잖아요. 이름을 사무엘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아시고 이렇게 직접 귀에 울리도록 들려주시니 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출생부터 개입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음. 10절 14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엘리 집안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사무엘이 가장 처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게 뭐냐? 엘리 제사장의 심판이에요. 야, 이거 뭐 좀 좋은 말씀 좀 들려주시지. 가장 처음 듣는 말씀인데 말이에요. 이 어린 사무엘이.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죠, 엘리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들과 같은 사무엘인데.
그 저주의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듣게 하셨을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이 내가 앞으로 엘리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결과를 봐라, 결과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왜 좋은 말씀 하시지 처음부터 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꾼으로 세움받았으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엘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되겠노? 경각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엘리의 집안에 일어날 일이고 내가 만약 그 길을 가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먼저 사무엘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일평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11절에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랬어요.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될 건데 증거될 것인데 이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크게 두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죠. 각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속히 우상숭배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자, 엘리 집안의 저주가 멸망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죠. 거기에 주목하세요. 그가 아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고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재물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했잖아요. 저주를 자청했어요. 스스로 그들이 잘못된 선택, 불순종.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영원히 속죄받지 못한답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되죠?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고범죄, 고범죄. 아는 죄란 말이에요. 아는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저주를 받을 줄 알면서도 자청하여 그 길을 가는 자식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 그가 물론 충고도 했죠. 충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충고를 했는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숙을 시키던가 징계를 시켜야 신경 써야죠. 그런 자격이 없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자격이 없는 아들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재물을 더럽히는 제사장이 되겠다. 이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기의 자식이라고 해서 요새 뭐 교회 주회종들도 세습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뭐 정당하겠다고. 옛날에 제사장들도 그 세습하면서 제사장이 되지 않았느냐. 왜 이 교훈은 이해하지 못하지? 이 말씀 왜 묵상하지 않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세워놓고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엄청난 결과가 다가온다. 이런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그 중심을 하나님도 아실 거고. 이것이 큰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범죄는요, 속죄할 죄사가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범죄의 특징이 뭐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엘리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죠. 엘리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말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엘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잡아줘야 되고 올바로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집안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작정하신 겁니다. 15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부터 처음 들은 말씀이 엘리 집안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것을 전하기를 두려워했죠. 당연히 두려워했죠. 전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숨김없이 다 말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형벌이 임할 거야.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그게 좋은 말씀이건 평망의 말씀이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린 잘 알잖아요.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지자의 모습은 선지자 하나님 부름받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가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엘리가 듣기 싫어하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감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간다고. 가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두려운 일이죠. 더하거나 빼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듣기 싫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뽑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강해 설교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한 귀절도 빠지지 말고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뽑아서 하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치기 쉽다고요. 잘못하면 편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편식하게 하고 뭔가 의도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의 의도가 거기 자꾸 작동이 된다고. 어떤 면에서 조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아요. 그 말씀 속에는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축복의 약속도 있잖아요.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들어봐서 알죠? 대부분 권면과 책망의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만 뽑아서 전하면 대단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숨김없이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18절에 엘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영원히 내가 속죄하지 않은 죄를 용서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 저는 이게 무슨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 무릎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반응이 없네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상당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구나. 무뎌져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회개할 수 없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어떤 해석에 보면 이 말씀을 뭐 엘리의 위대함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저주받아서 멸망당한다는데 무슨 그 위대함이 거기 왜 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죠?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정말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나? 당연하죠. 왜 그걸 놓치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건데 이 엘리 제사장 뭐 말은 그럴듯해.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선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지. 남의 말 하듯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구나. 자기 자신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이게. 자, 우리는 혹시 이런 엘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반응해. 그렇게 되려면 되고 어쩔 수 없지.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 길을 가게 된다는데? 정말 심각하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뭐. 남의 이야기 하듯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하듯.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뭐 귀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 뭐 그 들은 그대로 전하잖아요. 전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질 수가 있나.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입에다가 친히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세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선지자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왕정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넣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 자, 이 과정.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인식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 첫 번째가 엘리와 그 두 아들의 멸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그 악행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거 가만 놔두노?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게 입으로 선포되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그건 누구도 말하기 쉽지 않죠. 그게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심을 알게 되었도다. 네.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선지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실로에서 성전이죠. 그때 성전이 실로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친히 나타나셨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계시잖아요. 계시 나타내신다는 게 이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계시거든요. 충분해. 성경 말씀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기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어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치고 증거해야 돼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환상을 보여주고 직접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해야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겠죠.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입니까?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것은 꼭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배우고 거기 힘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시작하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선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사람 사무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듣고 배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의 가정에 나타난 비극이 우리 가정에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소중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죠. 21절까지 10절 21절 3장 10절 21절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니